예, 요즘 2024라고 하는 트렌드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왜 인기를 끌까 많이 고민을 해보고 또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이 사회를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혹시라도 분초사회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2024년 관통할 소비 트렌드 그래놓고 가장 먼저 1위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분초사회라고 합니다. 시간이 희소 자원이 되면서 시간의 효율성을 극도로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인기가 있는 트렌드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현대는요, 시간을 분초 단위로 나눠서 활용하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바쁘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어요. 반차는 들어봤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옆에 있으면 반차 들어봤습니다. 근데 요즘은 반반차를 쓴대요. 그래서 반차는 하루에 자기 일과의 반이라고 하면 4분의 1을 쓰는 거죠. 이제는 한 번 더 나가서 이제 반반만 차도 나오겠다, 이렇게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만큼 그 시간을 쪼개서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좀 효율성 있게 한다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가성비가 좋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제는 시성비가 좋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시성비라고 하는 것은 시간 대비 성과라고 하는, 같은 시간을 쪼개서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이 문화들이 생겨놓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졌을까를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패를 극도로 무서워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프로그램 안에 어떤 드라마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돈을 주고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봐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서 재미없으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충분하게 정보를 분석을 하고 자기가 돈을 주고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이렇게 여러 가지로 탐색하고 정보를 알아보는. 그래서 요즘 이 유튜브 영상에서 인기가 있는 것은 결말이 있는 이 이야기들을 담아서 소개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요점 정리한 것들, 영화를 요점 정리한 것들, 넷플릭스의 1위가 어떤 이야기고 그것을 요점 정리한 유튜브 영상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내가 또 돈을 주고 배워야 돼요. 근데 내가 시간 투자하고 돈 투자했는데 별로 배우는 게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두려움 때문에 충분히 선택을 하기 전에 정보를 알기 위해서 많이 투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패 없다. 당신의 선택은 결코 실패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신뢰감을 주는 것이 그 시장에서 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은 또 자기 작품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상품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이런 신뢰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책이 있습니다. 기적의 1초의 습관. 1초를 투자해서 인생이 바뀔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투자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1초예요. 투자하겠죠? 나를 변화시키는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방법, 미라클 솔루션.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짜증이 나고 피곤하고 사는 게 괴롭다면 먼저 자신을 바꿔서 새로운 나로 태어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성경적인 이야기를 해요. 매일 새로운 날이 온다. 오늘 아침은 어제의 아침과 다르다. 여기서 이런 얘기합니다. 성공학계 대가 토니 라빈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훌륭한 사람들은 문제와 장애물을 딛고 성공을 이루어냈으며 그들과 도중에 하차한 사람들의 차이는 문제의 영속성에 대한 신념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성공한 사람은 문제가 영원히 계속되지 않음을 알고 있다. 그렇죠? 반면에 자신을 발전시키는 일에 소극적인 사람들은 작은 문제에 부딪혀도 그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단정짓고 무기력에 빠져 아예 벗어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뭘 선택하고 가시겠습니까? 우리의 문제 영속 속에 대한 신념이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 권사님의 기도 가운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그 문제는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분초사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공평한 사회예요. 뭐에 대해서는? 시간에 대해서는. 하루가 몇 시간이죠? 24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누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이 주어지는 이 하루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우리의 책임이지만 24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똑같이 갖는 그런 시간, 공평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참 똑똑해졌어요. 내비게이션을 보고 갑니다. 스마트폰을 보고 모든 것들을 다 가기 위해서 지름길을 찾아가는 시대입니다. 생활도 슬기로워졌고 똑똑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해봐야죠. 그렇다고 해서 실패 안 할까요? 그렇다고 실패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완벽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거꾸로 생각을 해야 돼요. 예. 똑똑해지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이고, 완벽하지 않으니까 완벽해 보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회다라고 하는 거죠. 2024년 10대 소비 트렌드가 이렇다라고 합니다. 예, 트렌드가 계속 바뀌겠죠. 그런데 우리는 들꽃순복음교회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바뀌지 않는 트렌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니, 내년에도 안 바뀌어요. 그거는 날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한번 여호수아 1장 8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십니다. 장소가 바뀌어요. 시대가 바뀌어요. 환경이 바뀌었어요. 트렌드가 바뀌어요. 그런데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뀌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세요? 네,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 우리는 트렌드가 아무리 바뀌어도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뭐가 그렇게 두려울까?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다들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생각을 해요. 2024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묵상을 하면요 반드시 감사가 나옵니다. 묵상에서 감사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상을 하시면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예, 그 집을 어디 위에 지었어요? 예,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 위에 세워져 있는 이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록 넘어질 뻔해도 넘어지진 않고 넘어지더라도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들꽃 가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셨던 들꽃의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들꽃은 더욱더 생명력 있고
더욱더 강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3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 들꽃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들꽃의 하나님. 예, 하나님이 우리 들꽃 교회의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한 곳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를 마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던데 저희도 좀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가르쳐 준 기도가 뭐죠? 주기도문이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 우리의 기도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뭘로 바꿨습니까? 아버지여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높여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간구를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근데 이 기도가 마음에 안 들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는 우리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왜요? 뭐가 들어갔어요? 날마다가 들어갔잖아요. 일용할 양식이 들어갔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일주일 양식을 한꺼번에 주시옵소서. 한 달 양식을 한꺼번에 주시옵소서. 1년 양식을 주시옵소서. 평생 먹을 양식을 좀 한 방에 주시옵소서.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할까요?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할까요? 아니 일주일치 주시면 안 돼요? 한 달에 한 번 주시면 안 돼요? 우리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노숙자 이현진 씨가 있어요. 마치 월급 받으러 와요. 그렇게 하자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참 꽤 오래됐는데 꾸준히 잊지도 않고 찾아오더라고요. 몰라요, 혹시 오늘 찾아올지. 1년에 양식 한 번에 주시옵소서. 평생 양식 한 번에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해라.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 해야 돼요? 날마다 해야 돼요. 왜 날마다 하라고 그럴까? 귀찮게. 그죠? 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날마다 기도하는. 이거는 날마다 찾으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해서 가르쳐 주신 이유는요. 날마다 누구를 찾아라?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갑니다. 아버지, 재산 미리 땡겨주세요. 저에게 줄 재산 미리, 유산 미리 땡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당시에 고대의 이 말은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을 상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어야만 줄 수 있는 것이 유산이죠. 그러면 아버지한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죽건 말건, 돌아가신 다음에 나에게 줄 재산 미리 좀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참 못됐죠? 이런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 각각 나눠줍니다.
그래요. 이 돈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다 모아다가 정리해서 먼 나라로 가서 어떻게 생활합니까?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재산을 다 낭비합니다. 다 없애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없애고 난 다음에 흉년이 들었어요. 더 이상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빌어먹어야 돼요. 궁핍합니다. 그때 생각하는 거죠.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라고 후회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결단합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지만 집에 가면 비록 내가 아리라는 칭호를 받지 않을지라도 먹고는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아버지한테 가면 좀 살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고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내가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한테 무슨 낯짝으로 아들의 행사를 하겠습니까? 나는 그냥 종처럼 그렇게 살 겁니다 라고 그리고 결단하고 갔는데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멀리서 아들을 알아보고 뛰어와서 아들을 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귀한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새로운 신발을 신고 잔치를 벌입니다. 살찐 송아리를 잡아다가 축제를 벌입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하면서 다 같이 즐거워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리고 돌아간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날마다 아버지와 함께 살아갔던 큰아들이 있어요. 큰아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평생 아버지 속속인 적 없고 내가 아버지 말 안 들은 적도 없고 내가 집안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며 힘쓰며 살아왔는데 아버지는 저 허랑방탕하게 세상에 그냥 죄만 짓고 살았던 놈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송아지를 잡아줄 수 있을까? 어떻게 즐거워하고 축제를 벌일 수 있을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랬어요. 야, 네 동생 왔으니까 같이 들어와서 즐기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리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 나한테는 한 번에도 염소 새끼 잡아준 적 있어요? 그래서 내 친구들이랑 한번 같이 놀아본 적 있어요? 그렇게 축제를 벌여주신 적 있어요? 그런데 저 자식은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아버지가 준 재산 다 날려먹었는데 그놈이 돌아오니까 이렇게 살찐 송아지를 주십니까? 잡아주십니까? 뭐 때문에 삐졌어요? 염소 새끼 때문에 삐졌어요. 살찐 송아지 때문에 삐졌어요.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죠. 저 자식은 살찐 송아지도 주셨다. 뭐예요? 네? 왜 날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데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지 못할까라고 하죠. 여러분은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께 구하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비결은 이겁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물에 던져 사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여기에 주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 너 나랑 떨어지면 죽어.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내 안에 좀 거해라. 내 안에 거해서 내 안에서 내가 주는 은혜를 좀 먹고 살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 구해라. 구하면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하라고요, 구하라고. 네.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시간은 나를 위해서 멈춰주지는 않습니다. 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멈춰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나를 만나는 하루가 되어질까? 내 자신을 만나는 하루가 될까? 그들은 그렇게 찾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독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요. 그리고서 하루 종일 자기와 만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네. 자기와 만나고 싶어서 독방을 24시간 안에 들어가서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찾을 때 주님은 만나주시고 그 만나주실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1년치 평생 줄 것 구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날마다 너 나를 찾아라. 그러면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더불어 함께 살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매미가 얼마나 사시는지 아십니까? 매미께서? 예. 매미가 알로 1년을 나무에서 살다가 그 알이 땅으로 떨어져서 땅속에서 유충으로 약 5년 정도, 학자마다 좀 다르지만 대략 5년 정도 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충이 되어져서 매미로 나와서 맴매 무는 거 몇 주? 4주 하다가 죽습니다. 4주 하다가 죽어요. 시간은 하루의 시간은 몇 시간이죠? 24시간입니다. 저한테는 25시간 주셨나요? 아니죠. 다 똑같이 주셨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똑같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과 새 날을 공급해 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제의 일과 어제의 실패를 잊어버리고 오늘 새롭게 출발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바로 오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오늘을 충실히 살아갈 때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갖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요로워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먹고 자라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먹었는데 안 자라면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될까를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는 24시간입니다. 하루가 7일이 가면 일주일이 갑니다. 하루가 365번 지나면 1년이 지납니다. 하루가 3650번 지나면 10년이 지납니다. 우리가 100년을 산다라고 하면 36,500일을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뜨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죠? 이제 100세 이상이 되어지니까 더 사실지. 그런데 이 동안 우리는 뭘 하면서 살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몸과 마음은 점점 늙고 노쇠해지겠죠.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는 뭘 하기 원하는가? 그것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을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예.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이 값이라고 합니다. 나이 값. 예. 나이가 들면 나이 값이 있어요. 인생의 연륜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날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면 우리도 신앙의 나이값을 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되죠. 자라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일주일 양식을 주시옵고, 한 달 양식을 주시옵고, 1년 양식을 주시옵고, 평생 먹을 양식을 주시옵고 는 기도하지 말라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매일매일 제가 주님을 찾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와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주님을 찾겠습니다. 저는 1년에 한 번 찾겠습니다. 저는 평생에 한 번 찾겠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매일매일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찾고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우리가 먹고 자라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신광야에 들어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 한 달 있다가 아론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너희들은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려고 하냐? 그래서 화를 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다.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할 거다. 그러면 이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날마다 나아가서 그것을 거두어서 먹고 살아야 돼요. 아우 귀찮아 죽겠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녁 때 되면 고민하죠. 우리 사모도 일주일 내내 고민해요. 이번 주는 뭐 할까? 이번 주 매년은 뭐 할까? 그런데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만 먹으면 되니까. 근데 대신에 귀찮아요. 쌓아두진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쌓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명령합니다. 너희는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둬라. 곧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어서 먹고 살아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장막에 있는 자들에서 거둘 것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했더니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했는데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시작.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서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고 남지도 않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음식을 버립니까? 19절에 보니까 얘기합니다.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아침까지 두었다가 놔두면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못 먹게 된다는 거예요. 벌레가 나고요. 냄새가 나서 못 먹습니다. 금방 변해버리고 썩어버려요.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사라졌더라, 쓰러졌더라, 없어졌더라 라고 하는 거죠. 녹아 없어지는 겁니다. 대신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2배로 줍니다. 2배로 갑절로 가서 거둬라. 왜? 안식일에는 안 줍니다. 왜? 안식일에는 장막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안식한 것처럼 쉬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루를 지낼 겁니다. 모세가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미리 삶아놓고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해서 아침까지 간수해라. 근데 아침까지 간수해두면 그날까지는 어떻게 됐죠? 없어졌지만 그 안식일 날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라고 하는 거죠.
모세가 이릅니다.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한다. 그런데도 말 안 듣는 사람이 꼭 있죠? 그죠? 예, 안식일에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나가도 없다 라고 했는데 왜 나갈까요? 혹시나 내렸을까봐. 부족한가요? 부족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1일부터 5일까지는 매일 한 오멜씩 거둡니다. 6일째는 두 오멜씩 거두라고 했어요. 7일째는 처소에 나오지 말고 거두지 말고 안식하라고 했어요. 쉬라고 했어요. 근데 쉬지 않고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더 얻으려고, 더 가지려고, 쌓아놓으려고 해요. 쌓아놓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금방 썩어버린다 그랬죠. 25절에 얘기합니다.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이지. 오늘은 너희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그런데도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합니다. 안식일에 또 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쉬라고 했는데 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더 거둬야 되니까. 더 쌓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합니다. 어느 때까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않으려느냐. 먹고 사는 문제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문제가 어떻게 돼 있어요? 같이 돼 있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우리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줌으로써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 나오지 말아라. 왜요?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기 때문에. 나처럼 쉬어라. 그리고 내가 베풀어진 은혜를 가지고 좀 감사하면서 안식하고 좀 쉬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쉬면 그 사람은 안식을 못 누리는 사람이죠. 언제까지일까요? 40년 내렸습니다. 40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것만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6월절을 지키니까 그래서 그 만나가 그칩니다. 그 다음에는 뭐 먹고 살아야 돼요? 이제는 그들에게 땅을 줬으니까 땅에서 이제는 농사 짓고 그 소출로 먹고 사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늘에서 비가 안 내려요. 햇빛이 안 와요. 바람은 안 불어줘요. 뭘 먹고 사는 거예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합니다. 40년 365일이고 14,600일 날 만나를 먹었고요. 그동안 40년 동안 뭘 보고 살았어요?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보고 살았습니다. 교훈한 가지 얻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는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다. 그리고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게 있어야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구하고 살아가는 그 은혜 속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한데 문제는 더 많이 해요. 문제는 더 많이 해요. 더 많이 쌓으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는 게 문제라고 하는. 요즘 트렌드 가운데 남편 없던 아빠, 요즘 남편 없던 아빠, 이게 뭘까요? 없던 아빠래. 없던 아빠가 나타났어요. 가출했나? 아이들의 일기장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오늘 아빠가 나와 함께 놀아줬다. 오늘 아빠가 나와 함께 학교를 같이 가줬다. 오늘 아빠가 나와 함께 병원을 갔다 왔다. 라고 하면서 일기장에 아빠가 등장하기 시작했대. 없던 아빠가 등장했다. 남편들이 이제 가정적으로 됐고 남편들이 아빠 노릇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해요. 왜 그럴까? 결혼에는 어려운 길에서 들어서기 선택한 요즘 남편, 기성세대에서에게는 낯선 육아 마인드를 갖춘 없던 아빠가 등장했다. 라고 하면서 이들의 소비 패턴도 달라졌다라고 합니다. 세상이 달라졌죠. 그런데
인간들의 마음은 달라지지 않고 늘 똑같습니다. 더 가지려고, 더 가지려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부유하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농부가 있었어요. 그 비유를 들고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많이 농사가 잘 됐어. 그래갖고 소출이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이 생각합니다. 아, 창고를 더 크게 짓자. 그래서 많이 쌓아놓고 내가 좀 편하게 즐기면서 살자라고 얘기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주님이 얘기합니다. 쌓지 말아라. 보관해 두지 말고 그때그때 먹고 살아라. 그리고 날마다 나에게 구해라. 내가 채워줄 것이다. 그 채워주는 것,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것이 우리 육신의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의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날마다 생명의 떡을 먹고 자라가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날마다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뭘 먹고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얘기합니다. 날마다 구해라. 살다 보면요, 자꾸만 이게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오늘 정말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 같아요. 주일날 받은 은혜가 너무나 충만한 것 같아요. 근데 자꾸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비워지고 사라지는. 그럼 어떻게 해요? 채워야죠. 주유소에 차가 주행을 하다 보면 기름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질 때쯤 되면 주유소에서 채워야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내게 와서 내가 주는 사랑과 은혜로 채워져서 너는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어디서 만족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 기간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 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고요. 날아간다. 모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빠른지 날아간다.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사람, 내가 얼마나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지 그 허무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가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제 스스로. 내 인생의 추수감사절 예배를 몇 번 드릴 수 있을까? 내 인생에서 앞으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몇 번이나 드릴 수 있을까? 1년에 한 번 드리는 거.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90편 13절에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길러지고 채워지는 그런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불러야 될 찬양 가사입니다. 감사하다. 여러분들 주보 아래에 있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마지막에 또 고백하죠.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한 주 내내 이 찬양 부르세요. 이 찬양 한번 불러보세요. 네, 다음에 부를 때는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불러서 익숙한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